오늘 11월의 둘째 주일을 맞아 하나님의 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기적은 일어납니다 라는 제목으로 잠시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딱 3년만 사셨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의 전생애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어땠는지는 잘 모릅니다. 누가복음에 잠깐 예수님께서 6월절날 엄마 아빠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있다가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율법자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주고받는 장면이 잠깐 등장하긴 하는데, 예수님의 공생애 3년을 빼고는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삶을 이 땅에서 사셨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단편적으로 태어나신 것, 그리고 12살 때 보였던 잠깐의 행적, 그리고 30살부터 33살까지의 예수님의 삶, 공생애, 그 외에는 알 길이 없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3년의 공생애 동안 예수님께서 하신 이적과 역사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만약에 예수님께서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아마 그러한 능력은 어릴 때부터도 있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러면 아마 이성적으로 인지를 할 수 있는 그 나이 때부터 연약한 자들이 보이셨을 것이고, 그리고 아픈 자들이 보이셨을 텐데, 왜 그때는 한 행적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그리고 왜 딱 3년에 걸쳐서만 예수님의 행적이 나타나고 그 이전에는 왜 행적이 기록되어 있지 않았을까요? 왜 그랬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성경에 있는 건 아니니까 우리끼리 한번 유추를 해보자는 겁니다. 뭐 그랬다고 이단되는 건 아니니까. 왜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다고 생각하세요? 잘 모르시겠죠? 제가 성경을 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성경을 기록한, 특별히 예수님의 공생애를 기록한 사람은 누굽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특별히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의 직속 제자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행적을 다른 제자들, 사도들에게 듣고 누가가 기록한 거기 때문에 직접 본 건 아닐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님의 3년의 공생애만 기록되었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3년의 공생애밖에 본 흔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전에 예수님의 삶은 그 누구도 신경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이전에 예수님의 모습은 그 누구도 인지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이전에 예수님의 모습은 누구도 관심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럼 목사님, 12살 때 행적은 어떻게 기록됐대요? 아마 예수님이 말씀해 주지 않았을까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12살 때 말이야 이런 일이 있었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12살 때 행적을 누가 봤을 거예요? 제자들이 본 적이 없을 텐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본 건 단순히 30살 이후의 행적밖에 몰라요. 그럼 12살의 행적이 기록됐던 건 두 가지 중에 하나죠. 예수님의 부모님이 제자들에게 얘기했던지, 아니면 예수님이 직접 얘기했던지. 근데 성경에 나온 모습을 보면 예수님의 부모님이 얘기해 준 것 같진 않아요. 그럼 누가 얘기했을까요? 아마도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반반이었을 거예요. 반반. 그래서 그것을 추합해서 12살의 행적을 아마 누가복음에 기록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나타났던 일들이 뭡니까? 바로 이적과 역사들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을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이 행했던 이적이 나타납니다. 그곳이 어디냐면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나타났던 이적들, 예수님이 하신 행적들,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기적들은
누구를 위한 것이었을까요? 본인을 위한 것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한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이 땅에 산 하나님의 연약한 백성들, 불쌍한 자들을 위한 것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이적은, 예수님의 이적은 우리가 많이 봅니다. 성경에서, 복음서에서. 그런데 그 이적을 과연 결론적으로 누구를 위한 것이었는가? 여러분, 누구를 위한 것이었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은 결론적으로 누구에게 이루어온 거냐면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루어온 것이십니다. 결국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 주신 이유는 뭐냐면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만들어 주시고 보여주시고 일으켜 주신 거예요. 그 이적의 혜택은 누가 보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보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왜 그런 이적을 보여주셨을까요? 그런 이적을 행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기적은 일어납니다. 기적은 일어납니다. 오늘 가나 혼인잔치에서도 결론적으로 기적은 일어났습니다. 결국 이 기적을 맛보고 기적을 체험하고 기적을 눈으로 목도한 사람들은 누구였느냐? 연회장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더 나갑니다. 그러면 기적을 맛봤던 사람들은,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들은 어디에 있던 사람들이었을까요? 대답은 간단합니다. 예수님과 같이 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과 같이 있지 않으면 기적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이럴 수는 있겠죠. 예수님과 같이 있지 않던 사람은 이럴 수는 있을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거예요. 야, 어디서 예수님이 이적을 일으키셨대. 아, 그래? 아, 나 그거 못 봤는데. 듣기는 할지 몰라도 뭔 못하는 거예요? 체험은 못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질문. 그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 어디였을까요? 예수님이 계시는 곳. 그럼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거예요. 뭐 갈릴리도 있었고 가버나움에도 있었고 예루살렘에도 있었고 뭐 사마리아 땅에도 있었고 많이 나올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계시는 곳, 그곳은 어디입니까? 그곳은 바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누구를 모시고 삽니까? 하나님을 모시고 삽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성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성삼위일체는 우리가 알다시피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공부합니다. 우리는 배웠습니다. 우리는 압니다. 누가 무엇이 성전인지, 성전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 여러분, 우리가 성전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전이라고 부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하나님의 집 아닙니까? 우리가 여기 왜 모였습니까? 교회이기 때문에 모였습니다. 왜 하필 이곳을 교회라고 부릅니까?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기적은 어디서 일어날까요? 기적은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혈립교회에 계신 분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가나 혼인잔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서 그곳에 가셨어요. 근데 그곳에 가신 이유가 뭐냐면 혼례에 청함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만 청함받은 게 아니라 제자들도 같이 청함받았어요. 그리고 거기에 보니까 예수님의 어머니도 있었어요. 보통 혼례에 초대받은 사람은 이런 사람도 아닌가요? 손님이잖아요. 그럼 손님이니까 두 가지를 밖에 안 해요. 저도 결혼식을 많이 다녀봤지만 혼례에 초대받은 사람은 두 가지밖에 안 합니다. 첫째, 혼례 당사자를 축하합니다. 아유, 결혼 축하드립니다. 잘 살아, 행복하게 살아, 이러고 축하합니다.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다 식당으로 갑니다. 식당 가서 밥 먹습니다. 근데 밥 먹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있죠. 뭘 냅니까? 축의금을 냅니다. 그래야 식권을 받으니까. 그리고 식당에 가서 밥 먹죠. 그리고 대부분은 식당에 가서 밥 먹고 어떡하냐면 다 집에 가요. 식장에 안 들어가고. 그죠?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의 어머니는 청함받은 사람이 아닌가 봐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뭘 말씀하시냐면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얘기하거든요. 손님들은요, 포도주가 떨어졌는지 어쩐지 몰라요. 그냥 주는 대로 먹기 때문에. 그럼 포도주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 있는 사람 누구밖에 없어요? 포도주를 날르는 사람밖에 없어요. 즉 거기서 오신 손님들을 접대하는 사람들밖에, 접대하는 자들 외에는 음식이 있는지 음식이 없는지, 뭐가 부족한지 뭐가 남았는지를 확인할 길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어머니는 뭐가 있는 거냐면 청함을 받은 게 아니라 거기서 일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시 풍습으로 봤을 때 예수님께 어머니가 홀레 집에 가서 일을 한다는 건 그 집안과 연결되어 있는 친인척지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아마 그 집안과 밀접하게 연결된 친인척 관계의 집에서 혼례가 지금 벌어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지금 예수님에게 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포도주 떨어진 거랑 무슨 상관이죠? 예수님은 포도주 떨어진 거랑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초대받은 사람이니까. 근데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가서 예수야, 포도주가 떨어졌다 어떡하니?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아마 저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저는 워낙 효자니까. 아, 어머니 어떡해요? 포도주가 떨어졌네. 제가 사올까요? 어떻게 만들어 볼까요? 우리 제자들하고 같이 지금이라도 포도주 만들어 볼까요? 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머니한테 어머니라고도 부르지도 않아요. 여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뭐라고 하냐면 그게 나랑 뭔 상관입니까? 거기다 한마디 더 붙입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만 보면은 보통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교회 다니지 않고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것만 보면 이렇게 생각할 확률이 높아요. 야, 예수님 되게 싸가지없네. 그렇잖아요. 엄마인데 엄마가 아들한테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러면 해결을 못 해줄 망정 못하더라도 같이 걱정하는 척이라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안 그랬어. 예수님은 여자예요. 나와 뭔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이렇게 되더라고요. 문자적으로 보니까 나와 당신에게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와 당신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런 말이고 영어 성경을 보니까 어떻게 해석을 해놨냐면 그것이 우리와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이렇게 해놨더라고. 그러면 결국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이거예요. 왜 나에게 그러한 사실을 연관시키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 뭘 얘기하시는 거냐면 아직 예수님이 본인이 직접 사역을 할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걸 지금 예수님의 어머니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역의 때는 누가 정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거거든요. 근데 아직 그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은 일을 할 수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뭐라 그래요? 포도주가 떨어졌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두 가지 중에 하나죠. 예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으면 예수님은 일을 하시면 안 돼요. 기적을 일으키시면 안 돼요. 그죠? 아니면 아무 말씀 안 하고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게 맞죠. 근데 예수님은요 지금 두 가지를 다 하신 거예요. 첫째, 먼저 거부하신 거예요. 이 말 자체에서는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거부하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그 뒤에 보니까 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한 거예요. 뭐라고 하시냐면 내 아들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지 너네는 그대로 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4절과 5절 말씀이 좀 괴리가 있죠. 왜냐하면 4절에서 예수님이 거절하셨거든요. 근데 5절에서는 예수님의 어머니가 뭐라고 그랬냐면 하인들에게 가서 저분이 너희들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그냥 그대로 따라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자,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의 어머니는 말은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도 예수님이 반드시 이 일을 해결해 주실 거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믿음의 확신이. 그래서 하인들에게 가서 얘기한 거예요. 저분이 너희들에게 뭔 말을 하든 그것이 니네 머리에 이해가 되든 안 되든 그냥 따라해.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그 즉시 6절에 뭐라고 하셨어요? 7절에 뭐라고 하셨어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거예요. 하인들에게 시킨 거예요. 항아리에다 물 채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인들이 물을 채우는데 어디까지 채우냐면 아귀까지 채웠대요. 아귀까지 채웠다는 건 무슨 말이냐? 꽉 채웠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사실은. 상식적으로. 왜냐면 지금 뭐가 부족하다 그랬어요? 근데 포도주랑 물이랑 뭔 상관이 있죠? 아무 상관없잖아요. 지금 이 성경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 가나의 포도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이 예수님이 첫 번째로 이렇게 이적 사건이에요. 그러면 그 이전에 예수님이 뭐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적을 보여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인식하기에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긴 아들인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은데 헷갈리는데 나 지금까지 저분이 무슨 이적 같은 거 보여준 적 한 번도 없는데 의심할 거 아니에요. 더군다나 마리아를 알고 요셉을 알면 저 사람 목수 아들인데 마리아는 우리가 아는데 저 사람이 뭔데 우리 보고 아구까지 물을 채우래? 그리고 마리아는 왜 저분이 시킨 대로 우리 보고 하래? 그러면 보통 사람 같으면 물을 채우는 신용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인들 어떻게 했어요? 그냥 시킨 대로 아귀까지 꽉 채웠어요. 저는 하인들의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가 배울 점이 있어요.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해가 안 돼도 받아들일 수 없어도 하나님이 하려면 그냥 해라. 옆 사람에게 똑같이 한번 얘기해 봐요. 잊어버렸죠? 너무 길어서. 그렇지. 김지수 권사님대로 해. 하나님이 하려면 그냥 해. 시작. 여러분, 하인들이 그거 한 거예요. 누구의 말을 듣고 마리아의 말을 듣고 예수님이 시킨 대로 물을 채우는데 채우는 신용만 해도 돼요. 근데 아귀까지 채웠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포도주가 없어요.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 말은 바닥이라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포도주를 마시는 모든 혼인의 하객들은 그 자리를 떠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러면 아까 제공했던 포도주와 똑같은 양이 제공이 되려면 그만큼의 뭐가 필요한 거예요? 포도주의 양이 필요한데 물을 대충 담아버리면 포도주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귀까지 일단 채우고 본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더 기가 막힌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이. 뭐래요? 자, 다 담았지? 네. 그거 떠다가 갖다 주라는 거예요. 지금 하인들은 그 안에 뭐가 담겼는지 알아요. 뭐가 담겼어요? 물 담겼어요. 그러면 이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시키는 거예요. 야, 항아리에 물 채워. 아기까지 채웠어요. 예수님, 아기까지 채웠습니다. 그래? 이제 그거 물 갖다 줘. 물을요? 이거 포도주 아닌데요? 아니지. 갖다 줘 그냥. 근데 하인들 어떻게 해요?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물을 그대로 갖다 줬어. 그때 9절에 뭐라고 하냐면 연회장에서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본 다음에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왜냐면 아까 처음에 마셨던 포도주보다 더 맛있는 포도주를 마시고 있는 거거든. 근데 하인들은 알아요. 그게 뭔지. 저거 포도주 아니고 물인데 저 사람들이 취하게 되게 많이 취했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연회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포도주를 맛보고 신랑을 불러서 이렇게 칭찬하는 거예요. 야, 보통 사람들은 말이야 처음에 좋은 포도주 내고 취한 다음에 나쁜 포도주 내는데 야, 너는 지금까지 앞에도 좋은 포도주였지만 더 좋은 포도주를 놔두고 지금 내놨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걸 누구는 알아요? 하인들은 알아요. 그게 뭔지. 여러분, 결론적으로 이 성경에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건 뭐예요? 한번 더 따라해 보세요. 이적에는 사람의 상식과는 관계없이 하나님의 섭리만 있으면 일어나는 게 이적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와 이적을 머리로 계산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어요? 못해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안 하시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누구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 만약에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이적을 안 일으키셨다고 하더라도 그건 누구 뜻이에요? 하나님 뜻이에요. 우리가 가타부타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말씀을 하시든 예수님이 어떠한 지시를 하시든 어떠한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요구를 하시든 그 요구에 대해서 뭐하지 아니하고 의심하지 않고 그 요구에 대해서 뭐하지 아니하고 반문하지 않고 그 요구에 대해서 뭐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하지 않고 그대로 따라갔더니 뭐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적을 바라죠. 역사를 바라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체험이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원해요. 그러면 방법은 하나예요. 그냥 하세요. 시키는 대로 하세요.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적을 바라세요? 말이 안 돼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 보여주기를 원하세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했냐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뒤에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야, 성령이 올 테니까 올 때까지 금식하고 기도해,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본 사람이 500명이었어. 근데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한 사람은 120명밖에 없었다고요. 나머지 380명은 뭐 했을까요?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500명이 봤어요. 500명이 어떻게 봤겠어요? 예수님이 승천하는 걸. 예수님이 여기 있어. 500명이 거기 있어. 예수님이 말씀을 하세요. 부활하셔서. 그럼 듣겠죠? 눈으로 보겠죠? 이제 예수님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성령 오기를 기다리라고 명령하시고 이제 올라가시는데 어떻게 올라갔어요? 구름 타고 올라가셨어. 그랬더니 사람들 눈이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 올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아마 이러지 않았을까요? 이러고 몇 명이 본 거예요? 500명이 본 거예요. 여러분, 500명이 이러고 봤으면 500명이 다 가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누구만 갔어요? 120명만 갔어. 나머지 380명은 어디 갔어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 기적은 누구만 체험해요? 말씀대로 하는 사람. 누구만 성령 받았어요? 120명만 성령 받았어요. 120명만. 120명 성령 받고 어떤 일이 벌었어요? 베드로가 한 번 설교하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서 며칠 기도했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40일 있었죠.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잖아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 사건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 순이 뭐냐면 열을 순이라고 해. 그 사순절은 뭐냐? 10개가 4개 있는 걸 사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40일을 얘기해요. 그 오순절은 뭐냐? 10개가 5개 있는 게 오순절이에요. 그럼 사순절에서 오순절까지 며칠 걸려요? 10일 걸려요. 그 이들 며칠 기도한 거예요? 10일 기도한 거예요. 10일 기도하고 뭘 받은 거예요? 성령 받은 거예요. 성령 받고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에요? 무식한 사람이에요. 어릴 때부터요, 배에서 고기만 잡았던 사람이라 일자 무식, 아주 다혈질에 성격도 급하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성령 받아서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행전 2장에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설교했더니 몇 명이 돌아와요? 마음에 찔림 받은 사람이 3,000명이었어. 그 설교가 끝난 다음에 묻잖아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우리가 어찌할꼬? 너희들이 죄를 고백하고 한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아 새 사람이 돼야 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세례를 받으려고 3,000명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누구 한 사람 때문에? 베드로 한 사람 때문에. 누구의 말을 들었던? 예수님의 말을 들었던. 성령이 오기를 기다리라고 했던 120명 중에 베드로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어서 거기서 10일 동안 기도하고 성령 받으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 3번 부인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난 예수님 절대 버리지 않겠습니다, 예수님 죽으면 같이 죽겠습니다 했던 사람이 3번 부인한 사람이에요. 부인만 했어요? 저주까지 했어요. 근데 예수님 말씀 듣고 회심하고 성령 받으니까 변하더라는 거예요. 누가 성령 받았어요?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더니 성령이 임했다. 오늘도 마찬가지. 가나의 혼인잔치에 하인들에게 시키는 대로 했더니 하인들 때문에 그 안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좋은 포도주를 맛보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자, 여기서 질문. 그러면 포도주를 맛본 사람은 있는데 하인들은 과연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직접 예수님의 이적을 체험한 건 누구예요? 포도주를 맛본 사람이에요? 하인들이에요? 하인들이에요. 하인들. 아마 하인들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9절에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는 거잖아요.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바라보는 하인들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처음에는 그냥 사람,
그러다 마리아의 아들 예수님. 그러다가 자기들에게 물 갖다 주라고 했던 예수님. 그런데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으니 이제 그들의 인식 속에 누구로 인식되겠어요?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 이렇게 바뀌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 모르긴 몰라도 하인들은 그때부터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추종자들이 되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들은 맛봤으니까.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한번 하나님을 통해서 기적을 맛본 사람은요, 그 기적을 또 맛보고 싶어서 하나님 시키는 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시키는 대로 사는 거예요.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이 다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못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못 떠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적을 맛본 사람들 예수님 못 떠났잖아요. 예수님 가는 데마다 쫓아다녔잖아요. 왜? 기적 맛보고 싶어서. 기적 맛보고 싶어서. 여러분, 이들이 맛봤던 기적, 우리에게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이들에게 일어났던 기적, 오늘날 나타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하인들이 체험했던 기적, 우리가 체험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이제 우리도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준비가 된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방법 아까 말씀드렸어요. 어떻게? 첫째, 묻지도 말고. 두 번째, 따지지도 말고. 셋째, 의심하지도 말고. 뭐 하라고요? 네 번째, 시키는 대로 해라. 그게 어떠한 요구사항이 됐든 간에. 하나님은요, 가끔씩 우리에게 말도 안 되는 걸 요구할 때가 있어. 정말 말도 안 돼. 하나님, 내가 이걸 할 수 있다고요? 이걸 내가 해야 된다고요? 제가 이거 어떻게 해요? 라고 하는데도 하나님은 요구를 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네, 하나님 하겠습니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과 기적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는 거 왜 갖는 거예요?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요, 따라가는 거예요. 믿음은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따라가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잠깐 구약성경 시편 37편 잠깐 보실래요? 구약성경 시편 37편. 시편 37편 23절 이하 말씀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시편 37편 23절 이하 말씀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23절과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여러분, 여호와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사람의 길 걸음을 정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걸어가는 걸음은, 믿음의 걸음은 누가 정해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거예요. 그 걸음을 걸어간다는 건 하나님 말씀을 따라간다는 거고,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산다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들을 누가 붙들어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고요. 넘어져도 엎드러지지 않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넘어진다고. 근데 넘어지질 하기만 다시 일어나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좌절하지 않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따라간다고 우리가 실패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우리가 어려움 당하지 않는 거 아닙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추종하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순종하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걸음을 우리가 뚜벅뚜벅 걸어가기만 한다면, 그 실패와 어려움과 낙심과 좌절과 엎드러짐 속에서도, 넘어짐 속에서도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붙들어 주시니까. 그걸 오늘 신약성경 요한복음에 뭐라고 써놨어요? 그걸 기적이라고 표현해 놓은 거예요. 그걸 기적이라고. 저는 성도님들이 날마다 기적의 삶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복 가운데 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오늘 구약 시편 37편에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다음 어떻게? 그의 길을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정해놓으신 길이 있어.
그 길을 걸어가면,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 위에 있다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길 위에 우리가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어떻게 하시는지 봤더니요, 그 이하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29절 이하에 여호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의인이라고 칭했는데, 의인이 땅을 차지하고 거기서 영원히 산대요. 29절에. 또 30절에 31절에는 뭐라고 해놨냐면,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실족함이 없다. 우리는 이걸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이 함께하심, 하나님이 도와주심이라고 얘기를 해. 그걸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기적이라고 표현을 해놨어. 우리는 다 기적을 맛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걸어가신,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는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놀라운 기적을 날마다 체험하며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2장에는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인 가나의 혼인잔치 사건이 등장합니다. 이 가나안 혼인잔치, 물로 포도주가 된 사건에는 몇 가지의 단계의 과정이 있었는데, 제일 중요한 단계가 뭐였어요?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묻지도 따지도 아니하고 시키는 대로 했다는 거. 그래서 결국 그 자리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물로 된 포도주를 맛봤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었다는 것. 그 기적의 현장에 누가 함께 하셨어요? 예수님이 함께 하셨어요.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하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이끄심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놀라운 기적의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섭리와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그 보호하심 속에서 오늘 말씀하셨던, 오늘 보여주셨던 이 기적들을 날마다 삶 속에서 크든지 작든지 체험하며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적은 일어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기적은 일어나요. 기적은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그곳에 내가 있다면 기적은 일어나요. 절대 잊지 마시고 늘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부족한 자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잠시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신 말씀 속에서 받은 은혜 잊지 않게 하시고, 깨달은 것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는 것 기억나게 하셔서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수님께서 계시는 그곳에 나도 있어 예수님께서 나타내시는 놀라운 이적의 역사를 함께 경험하고 체험하고 또 맛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길이 뭔지를 바로 알아서 그 길만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역사하심을 날마다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 말씀 전할 때 잘못 전한 말씀이 있으면 용서해 주시기 원하고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